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역대하 5장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공로자는 누가 뭐래도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과 기구들과 자료를 완벽하게, 완벽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준비를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에도 그 나머지 그 모든 자료들, 기구들을 곳간에 쌓아둘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넘치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은 그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든 도구를 제작하는 그런 공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 모든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7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좀 보충해서 하는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풍요로우신 분이시다. 넉넉하신 분이시다. 남기시는 분이시다. 모자라서 쩔쩔쩔 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풍요롭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산하 제한을 해서 하루에 한 가정에 한 명 낳자, 2명 낳자 이렇게 한 것도 식량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정부의 시책을 제가 따랐다는 것이 참 실수예요. 여러분, 식량 문제는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식량을 이렇게 제한한 적이 없어요.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또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식량을 공급하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분배의 어떤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지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은 최소한 수천 개부터 수만, 수십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한 2마리, 3마리 정도밖에 증식이 안 되지만, 그것을 인공으로 우리가 부화를 시켜서 기르면은 액면가 그대로 다 우리가 식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히 다 만드셨어요. 씨앗도 하나를 심으면 5개, 6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욕심을 내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어떤 무기로 삼아서 협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어지러운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에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회막 지을 때 이 상황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IMF 그 시기 때 금 모으기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 전 세계 역사상 IMF를 당하고 나서 그렇게 빨리 회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3, 4년 만에 회복했어요. 심지어 영국도 IMF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한 10년 그날은 10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일제 치하의 압박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속국이 되어지는구나, 또 이렇게 불안하게 이거 모든 것을 이렇게 억눌리며 부자유하게 살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금 모으기를 했는데, 그때 모은 금이 어저께 우리 신형민 목사님이 하신데 200톤이었대요. 그러니 이 성전을 지을 때 짓기 위해서 모은 돈이 6,000톤 정도였으면은 3,000톤 3,000톤 정도였으면은 3,000톤인가? 네. 아니 그때 당시 3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야 어른들로 따지면 한 200만 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모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풍요한 나라였었으며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왕 첫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으니까 학을 띄고서 집안 식구들 첫째 아들 다 죽었으니까 빨리 다 가라 이 돈 줄 때 금 줄 테니까 다 가라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악착같이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서 많은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우매한 짓을 범하게 되었죠. 어쨌든 그때 가지고 온 그 모든 금은 보화가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고, 나중에 또 성전을 짓는 데까지도 다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헌신이죠. 헌신. 여러분, 헌신은 뭐냐? 세신이 아니고 헌신은 뭐냐면은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헌신이 안 되고 투자가 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순종이 있어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이 완성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2절부터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함부로 옮겼다가는 우사처럼 손을 댔는데, 그것도 일부러 된 게 아니라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이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라. 거기에 무슨 핵물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고압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 말하자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을 대므로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이 작대기를 그 고리에다가 끼워서
그걸 제사장들이 들어서 옮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옮겨서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그것을 잡다가 죽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규례대로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졌고, 그것을 법궤가 있으면 법궤에 거기 6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를 끼워서 그걸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가끔가다 이 휴대폰이 제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인 줄 알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법궤를 메고서 어깨에다 메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달구지에 맨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법궤를 옮겨갈 때에도 정확하게 규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그것을 아마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적었을 때 자기가 이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참 너무 놀랍죠.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 지을 때 영감이 와서 내용을 어떤 예화를 갖다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뭘 보라는 것, 어떤 그런 영감이 올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뭐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떻게 하라고, 어떤 그런 정도는 말씀하시겠죠. 우리 성전 건축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거룩한 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건축은 아무나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존속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이권 다툼이 있고 절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일치감을 가져야 되고, 서로 존귀 여겨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 가족같이 여기고, 어떤 다툼의 분란이 어떤 있으면 그것을 수습해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다 일치 단계로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성전 건축하다가 잘못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사람들 막 흩어지고 다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죄종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요, 죄종이 일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을 때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엘림교회, 순복음 엘림교회, 거기 민장기 목사님 그 교회는 내가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순적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땅을 사놨는데 그 땅 주인이 그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고압선에 지나가는 큰 전신주가 있었어요. 그게 1년에 보상금이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면은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받지 않았으니까 땅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팔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 이렇게 탄원을 해서 이거 보상금을 달라니까 거의 7억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 전신주 고압선이 지나간 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일시 단결해서 다 헌금을 내고 다 가져오고, 오늘 누가 몇 천만 원 갖고 왔습니다. 누가 1억을 갖고 왔습니다. 밤낮 그 보고 받느라고 담임 목사님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규모도 아담하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마 독립되고 나서 성전 건축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거기 엘림교회예요. 지금 이제 강동이 아마 성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속한 지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좀 지원도 하고 또 그들을 모아놓은 것 갖고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엘림이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완성한 그런 제자교회예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장로님들한테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우리 공부 좀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 사람들 얘기 좀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안 허락하셨는지조차 한번 우리가 표시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뿐만 아니라 기본에 있었던 그 모든 기구들도 다 함께 옮겨서 이제 광야에서 했던 성막과 이제는 새로 지은 성전이 합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원래는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세의 지팡이도,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유실되고 없고, 오직 율법한 2개만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많은 것이 유물로 이렇게 남겨졌는데, 이 법궤만큼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지금도 못 찾아요. 누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를 이게 땅에다 박아놓은 그 밑에 어떤 동굴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었더라. 이러고서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그 피가 또 그 법궤에 흘러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었더라. 별 어떤 그런 동영상이 다 나와요. 수는 엉터리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의 피가 거기서 흘려가지고 바위 틈으로 해가지고 거기 법궤까지 이렇게 흘렀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여간 어쨌든 이 법궤만큼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와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34절.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편 106편, 107편, 108편 다 이것도 이 1절에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한번 보실까요? 106편 1절.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으로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시는 공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우리를 공의히 여기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높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진짜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정도로 찬송, 감사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새벽에는 좀 이게 다들 잠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움직임이 적죠. 그래도 좀 이렇게 신나게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이진영 목사님 새벽에 좀 신나게 하면 우리 집사님은 막 이거 흔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찬송은 좀 신나게 합시다. 아멘.
아침이라고 해서 껄껄하니 그냥 잠들 깨가지고 이렇게 부시부시하게,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찬송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왕할 것 같으면 좀 힘차게, 몇 명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모처럼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좀 많이들 모이시니까 좀 뻑뻑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찬송들을 예수의 피, 보일 찬송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예배 분위기가 좀 약간 그래서 찬송을 3곡을 연달아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분위기도 많이 이게 살더라고요. 찬송하는 제일 기뻐하시죠. 자, 13절과 14절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너무나도 엄미하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미한 그런 것이 꽉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 성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좀 더 진지하게, 또 활기차게, 더 의미 있게, 또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찬송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성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전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시끌 복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그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찬송하시는 귀한 성전을 건립하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